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원래는 우리가 오늘 천수경의 그 신묘상고 에다라니에 있는 니라칸타에 관련되어서 인도 신화와 함께 왜 그 대비수가 그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천수경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주제를 살짝 바꾸고 인도 신화와 불교의 어떤 관련성, 서로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번에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진여와 번뇌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이제 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믿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대학생들도 안 믿고 어른들도 안 믿고, 이 세상에 사람이 평등하다는 건 말은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왜? 현상이 차별투성인데 평등하다는 게 못 믿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하게 만든 게 바로 선거권이잖아요. 사람 남녀노소를 제외하고 무시하고 다 똑같은 값이죠. 그게 바로 평등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 준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겠죠. 우리 안에 부처가 있고 불성이 있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나의 위치는 나는 좀 너무 슬픈데 자꾸 그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인지, 없이 생겨난 이 번뇌들, 여기가 정말 나를 안정시켜 줄 수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망상투성인데 저도 괴로워요. 맨날 뭐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생활비 걱정하고, 오늘 이번 관리비가 지난달보다 2,000원 더 나왔네, 어떡하지? 왜 그 심장이 툭툭 내려가요. 이제 그렇게 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맨날 일어났을 때 괴롭죠. 일어났을 때 힘드니까 잠에서 안 깨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출근해야 되나. 그럴 때 내가 진짜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 내가 지금 현실인가 아니면 꿈속인가. 따라서 이 부분들을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 놓은 소설이 바로 구운몽이죠. 여러분들 교과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김만중의 구운몽이에요. 이 이제 소설의 권어는 원래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있는 조신의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 건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중국 소설이 홍루몽이잖아요. 근데 그 홍루몽보다 이 구운몽이 더 먼저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한문본이 더 나왔는데 한글본이 널리 성행하다 보니까 한글본이 먼저 한글로 저술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한문본이 이제 먼저 저술되었는데, 그래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운몽의 그 소설의 그 인물들, 여기 나온 주인공의 성진 스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지금 위치,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는 어떤 고민인가 를 조금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 자료는 제가 구운몽 전공이신 한평생을 전공하신 영남대 이강옥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거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스님처럼 그 건봉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시는 분이 또 여기 이 구운몽에 대가기도 해서 급하게 자료를 받아서 이제 제가 약간 편집 수정한 그 부분이면 미리 밝혀둡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쉽게 옛날 고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인공이 지연이가 김만중인데, 그건 다 알죠, 그죠? 그러면 이 김만중의 생애, 왜 그럼 이 소설을 짓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좋겠죠, 그죠? 원래 이제 김만중의 부친이 성균관에 있는 광독관이었죠.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 보셨나요?
그러면 그 영화에서 다 나오듯이 병자호란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상실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청나라 군사들이 침입하자 그걸 막겠다고 사표를 던지고 강화도로 가요. 거기서 의병을 일으켜서 대항을 하다가 강화 산성이 함락이 되자 어떻게 해요? 주권이 무너지자 이 사람들이 선비들이 분신 자살을 해요. 나라를 잃어 자기 몸으로 이제 한거를 하는 거죠. 아들이 죽으니까 김만중의 할머니는 엿새 뒤에 그 소식을 듣고 엄독 자살을 해버려요.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30여 명이 흔히 말해서 분신 자살을 하는데 그때 순국자가 30여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왜 그러면 김만중은 유복자인가? 아버지 김익겸이 그때 23살의 젊은 나이였어. 23살의 젊은 나이로 분신자결했을 때 자결하는 그날 자기 엄마는 뱃속에 김만중을 품고 강화도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남편의 죽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어머니 삶이 어떻겠어요? 힘들었겠죠. 이게 이제 그 강화산성 남인데, 남편이 흔히 말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큰아들이 또 그렇게 일찍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유, 이거 남아있는 유복자 불쌍한 우리 막내 아들 유배를 가는 거예요. 옛날에 수심에 깊이 잠겼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다는,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이제 하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따라서 어머니의 그 수심, 그 우울증을 감지를 해서 어머니를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좀 삶의 생기를 돋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짓기 시작한 소설이 구운몽이에요. 이건 9사람의 꿈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겠죠. 따라서 이 구운몽은 김만중이 원래 선천 유배 때 시작을 해서 남해 유배 때에 이제 완성을 하게 돼요. 구운몽에 있어서 주인공이 성진 스님인데, 이 성진 스님은 12살에 출가를 해요. 자기 스승이 육관대사였어요. 이름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특징들이 다 나오게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관대사에게 출가를 하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한눈 안 팔고 성실하게. 그런데 이제 사건이 생기죠. 어느 날 여인들을 만나고 나서 사대부의 일생을 흠모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대부로서 굉장히 멋지게 살아요. 온갖 풍류를 즐기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나이가 드니까 이 삶 또한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성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가 돌을 닦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다시 꿈에서 깨어나 스님인 성진의 그 모습으로, 그 15살쯤 문제 됐게 출가했으니까 그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린 게 이 병풍들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유명한 병풍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심부름 갔다가 이제 이 팔선녀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험모함을 품는 그 이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니까 두 갈래로 이제 나누어지겠죠. 성진 스님과 육관대사가 있다면 이제 한 축이에요. 양소유와 육관대사.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가? 성진 스님이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동정호로 용왕을 만나러 가요. 저 선녀를 만나는 거, 용왕을 만나러 갔다가 선녀들이 이제 팔선녀에서 놀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멋지니까 서로가 농담을 주고받고 하면서 스님에서 희롱하면서 놀다가 와가지고 밤에 딱 들어와서 이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데 그 선녀들의 그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욕망과 도대체 그래 나는 뭔가 하고 막 생각하는 찰나에 다른 어린 스님이 스승님께서 오시랍니다 해서 방에 불려가니까 이제 스승님한테 혼이 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과 망상으로 해서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성진 스님이. 아니,
세상에 옛날에 안한존자는 이게 능엄경에 나와 있거든요. 창녀와 동침을 해서 살을 섞었는데도 부처님께서 벌을 주지 않았고 설법에서 가르쳤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 연정을 욕정을 품었기로서니 어떻게 이렇게 혼을 내려고 하고 풍도지옥으로 가라고 하느냐. 나는 안한존자에 비하면 제가 무겁지 않다, 가볍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육관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안한존자는 요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마등가의 여인들이에요. 마등가는 수술오 부리 흔히 말 요즘 말하는 무당 집단이었는데 인도에 이 안한존자가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마등가의 아주 큰 데모에 무당의 딸이 안한존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저 남자를 무조건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안 된다. 부처님 제자라서 큰일 난다고 너. 하지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나 죽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안 돼가지고 주스를 탁발 나왔을 때 주스를 해서 끌어당겨요. 끌어다녀서 흔히 말해서 요즘 말하면 마약 있잖아요. 그 왜 먹인 것처럼 이제 자기 몸과 마음이 아무 의식이 없이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이제 행해지도록 그래서 방 안에서 흔히 말해서 옷이 벗겨지고 찰나에 부처님 보고 있다가 야 이러면서 이제 왜 염력으로 신통력을 안한을 있잖아요. 데리고 와요. 안한이 딱 눈을 떠보니까 근데 옆에 누구예요? 자기 수행하는 그 스님들 왜 도반들 있고 자기만 옷이 있잖아요. 다 벗어져 있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육관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면 이제 그걸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 비하면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내가 몸도 안 닿았는데 왜 나를 너 그런 마음을 품다니 풍도지옥으로 가라고 하냐고 이제 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이 그 안한존자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주술 때문에 그래 되었고 너는 네 마음 자체가 욕망을 내었다. 그 이제 세상을 흠모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윤회의 고통을 면하겠느냐. 너는 지옥으로 가면 마땅하다고 해서 황건역사한테 끌려가요. 끌고 이제 막 가는 거 염라대왕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성진 스님은 억울해 하다가 다시 이제 양소유를 아주 멋진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태어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능엄경과 고몽의 차이가 있는데요. 능엄경의 주인공은 부처님과 안한존자예요. 그렇다면은 고몽의 흔히 말해서 주체들은 주인공을 육관대사와 성진스님이거든요. 제자의 죄는 능엄경에서는 창녀와 너 동침하려고 했던 뭐 여기서 했다고 이제 성진스님은 이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했던 게 아니고 하려는 찰나에 이제 찰나에 흔히 말해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했던 제 몸의 죄고 여기에서는 성진스님은 마음의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죄고 그리고 부처님은 죄를 주지 않았는데 그냥 그 설법으로 너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잘 구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성진스님 어떻게 됐나요? 윤회를 한 거예요. 환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그런데 이제 이 제자의 가상이나 현실, 뭐 꿈 이런 것들은 안한존자는 그냥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깨침을 얻었지만 성진스님은 양소유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이제 스승의 가르침은 딱 두 가지인데 결론이 어떻게 다르냐면 부처님은 한만 그 자체가 그러니까 현실 일자리가 그대로 묘진 여성이다. 그 진리의 아주 미묘한 진리 그 자체의 성품이라를 가르쳤고 육관대사는 양소의 경험이 허망한 게 아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스님이 되었다가 일반 이제 속인으로 살아가니까 그 가치가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가치 있고 보배롭고 소중한 거라는 거기에 여기에 이 구몽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양소유가 8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이 8명의 여성은 아까 만났던 누구예요? 팔선녀들이 똑같이 윤회를 하거든요. 이 육관대사가 팔선녀도 이제 불러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돼요. 따라서 이제 8명의 여성인데 여기는 이제 2사람의 부인과 6명의 흔히 말하는 첩 있잖아요. 첩을 두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 신분들이 달라요. 보세요. 공주족
그 다음에 뭐예요? 공주의 몸종이에요. 그리고 좋아했던 게 평범한 사랑이고 기생이고 TBS에 갔다가 TBS의 자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용왕의 딸 갔는데 그 용왕의 딸도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이 최고의 미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흔히 말해서 세계 최고의 미인들만 이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8명을 거느리면서 맨날 띵까띵까 하면서 또 이름도 부귀공명도 나누고 자기가 사대부로서 굉장히 잘 살았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결국은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이게 바로 그 구운몽 병풍인데 포틀랜드 미술관에 있는데 이게 이번에 국립고궁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첫 번째 여기가 스님이 처음에 이 팔선녀를 만나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진채봉이라는 여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좋아하게 만나게 되는 이 이유가 뭐냐. 양소유가 태어났는데 공부는 안 하고 너무 여색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견디다 못해. 야, 너 가거 급제하고 오면 내가 최고로 예쁜 여인과 흔히 말해서 스펙이 짱인 사람하고 너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하니까 오 하면서 이제 몰래 만나러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진짜 예쁘네 해서 이제 가거급제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세 번째가 정경패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장을 해가지고 이제 직접 얼굴을 보는 거고 장은급제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티베트에 전쟁에 나갔다가 장군이 되어 전쟁에 나갔다가 자격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부인으로 이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용왕의 딸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남의 태자 구원을 피해가지고 용왕의 딸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랑 결혼합시다 이렇게가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결국 10번째 가면은 육간대사하고 또 양소유가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 구운몽의 구름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구운몽의 구름을 우리가 구운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9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9개의 구름이 그 우리 인생 자체가 뭐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환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찰하라는 데서 구운몽의 구름이 왔는데 이제 김만중이 이렇게 짓게 된 데는 건강경 오가이를 읽었다는 거죠. 그 건강경 오가이에 보면 선사들의 그 독특한 구름에 대한 비유들이 많고 김만중 여기서 굉장히 많은 느낌과 이미지 이런 영상들을 받아가지고 이 구운몽의 이제 구름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참조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름은 망념의 비유를 하는데 왜? 구름이 밝은 달을 딱 잘 가리잖아요. 하듯이 이 망념은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망념에 의해서 형성된 그 불안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구름이고 우리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게 이제 대성귀신론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 한 찰나에 한 번 이렇게 숨 쉬거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할 때 그때 몇 번의 망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900번. 한 찰나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의식이 들고 나고가 900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무념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0.75초가 한 찰나에 1초도 안 돼요. 그 찰나에 900번의 망상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망상은 수도 없겠죠. 인간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고 무념이라는 것은 한 생각이 계속 지속되는 것. 우리는 한 생각이 계속 지속이 안 돼요.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무념이에요. 그래서 일념이 곧 무념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름은 망념에 의해서 형성된 가상의 인물 또는 가상의 세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구운몽이 보여주는 이제 생각의 형성력은 성진 스님이 팔외 선녀를 동정호에서 봤을 때 와, 세속 여인들과 사랑을 맺을 걸 생각하고 그리고 세계 속의 그 부귀공명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태어나는 그런 부분이고 양소유는 뭐예요? 사대부로 살아가다가 이 삶 또한 부질없구나 해서 다시 성진 스님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의식 체계가 처음에 뭐야, 안에 있는 우리 진여, 공열애장에 이 진여가 있다면 아래야식과 이제 말야식, 육식, 그리고 이제 이 안식으로 나오는데, 이 의식에서 7식과 8 아래야식이 뭐예요? 번뇌에 이제 물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탁탁 털면은 바로 그 보석 다이아몬드가 보이는데, 그게 잘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진 스님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야, 나는 스님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내가 만약에 마을에 있었다면 이게 일반적인 사대부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개념이고, 여러분하고 지금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이제 공명의 책을 읽고, 어른이 되어서는 요순 같은 좋은 어진 뭐 임금 세상을 만나서 군의 장수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정성이 되고, 그 말이에요. 무신의 우두머리가 되고, 몸에는 도포를 입고, 이건 이제 그 신분이 높은 정성이 되어서 임금님께 뭐예요,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이롭게 해가지고, 눈에는 예쁜 여인들과 귀에는 오묘한 음악을 듣고 뭐예요, 오간을, 우리 육관들을 뭐예요, 즐겁게 해가지고 6가지 감각을 즐겁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게 바로 대장보의 삶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거. 여러분, 입심양면이 뭐냐면 그 시대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입심양면은 후세의 이름을 남긴다는 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에 어떻게 되었든 올바른 정도의 삶을 살아서 길이 이름을 남긴, 그게 바로 입심양명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뭐예요? 야, 스님들은 옆에 뭐예요? 바로 그릇 하나하고 거기에 있는 바로 그릇에 담긴 물 하나하고 뭐예요? 경전한 옆에 있는 몇 건, 그리고 108염주뿐이니까 너무나 쓸쓸하고 적막하구나. 너무 비관스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뭐예요? 흔히 말해서 생기 없고 재미없는 이런 거친 삶을 산다면,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중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한다고 한들 누가 알아줄까? 그냥 죽을 건데 이 산속에서 맨날 뭐예요? 기도하고 연불하고 부처님 경 읽고 참선하고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서 죽을 건데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양소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도 굉장히 똑똑한데 큰 도사예요. 육간대사가 뭘 이제 말을 해주냐면은, 이 독자들은 이 구문을 보면 육간대사가 가리키는 그 대상에 따라서 성진의 생각과 환생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쭉 따라가야 돼요. 결국은 이거예요. 아, 사람은 한 찰나에 마음 한순간 900번의 망상을 일으키는데, 근데 그 망상을 일으키는 순간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된다? 이게 바로 생각의 뭐예요? 위험성이라는 거죠. 한순간, 한 찰나의 그 생각들이. 따라서 고몽에서는 현실과 비현실, 즉 현실과 꿈과 착각, 환상이 이제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면서 한평생을 보낸 늙은 양소유가 이 세상에 대한 또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현실과 꿈 경계, 환상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뭐예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곳에 특별함이 있을 거라고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늙었을 때 이제 양소유가 이 생각들이 변화되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쭉 한평생 살아보니까, 야, 이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만난 거는 전생의 인연으로 이렇게 했을 건데,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죽고 나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자기가 쭉 보니까 이 세상에는 가장 진리를 닦는 3가지 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유교, 도교, 불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불교가 제일 다 자기가 볼 때. 그래서 그냥 부처님한테 기회를 해가지고 내가 그 도를 닦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남해 가서 간세음 보살, 그 남해 간음상 있죠, 보리사 가고 이제 오대산에 올라가서 문수보살께 예불 하고 나서 불생불멸을 도를 얻어서 이 세상 고해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누가 자기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나 당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어떻게 하냐고 누구냐고 나를 모르겠냐고 그 젊은 스님이 어린 스님이 그래서 누구냐고 하는데 깨는 거예요. 그 스님이 누구겠어요? 원래 자기 자신이 성진 스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딱 깨고 나니까 그때 뭐예요? 육간대에서 스승이 야 성진아 인간 세상 재미가 어떠느냐 재밌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깨고 나서 이 성진 스님이 깨니까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머리가 그대로야. 모습도 내 분명히 양소희였는데 어때요? 이거 빡빡해. 매끈매끈해. 이제 머리를 왜 중들은 머리 만져보면 바로 아니까, 머리가 없어. 또 거울을 보니까 그 모습이, 이거 스승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해서 내 큰 깨달음을 조건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달려가는 거예요. 스승님 대사가, 야, 너 그렇게 인간 세상 부귀영화 겪어보니, 좋더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막 우는 거죠. 울면서 제가 스승님 때문에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인간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스승이 꾸지람을 해요. 왜 꾸지람을 했을까요? 이 성진은 이분법에 빠져 있었잖아요. 뭐예요? 그 양소유의 삶도 성진의 삶처럼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건데 자기는 뭐예요? 꿈속의 삶은 또 뭐예요? 부정하잖아요. 그거 별거 없었어. 지금 이게 좋아. 그래서 꿈속에 살았던 자기가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삶 자체는 거짓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꿈 깨어가 있는 이 성진의 삶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스님들 저 삶 내가 스님이 되지 못했는데 나는 뭔가 잘못 살아가는 거야. 이 죄를 부처님한테 이 업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스님한 보면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삶을 그렇게 생각하자.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 깎고 나서 보니까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나 다른 공간에 가도 결국은 그 의미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제 육간대사가 꾸중을 했던 거죠. 내가 간유한 건 없다. 네가 흥이 나가지고 야 나는 양소유를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하니까 그 재미없네 하고 네가 들어온 거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간유한 게 없는데 너는 지금도 꿈과 세상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보고 있고 야 이건 서로 다른 거고 지금 이게 좋고 꿈속에 넌 거짓이고 지금이 현재라고 한다. 혼을 내니까 그때 성진이 다시 물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꿈속의 사람이고 누가 현실 속의 사람입니까? 장자가 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나비가 됐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누가 나비인지 장자인지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육간대사가 너의 잘못은 지금 살고 있는 네 삶 자체도 백일몽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양소유의 삶만 백일몽이고 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양소유의 삶은 양소유의 삶대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 의미가 깊은데 그거를 너는 못 찾고 왔다. 거기서 소중함을 못 깨달았다. 그 왜 소중함을 못 깨달았냐 하면은 조선시대에서는 여러분들 신분제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소설에 보면 가부장제와 남녀 차별이 없어요. 이 양소유와 그 8명의 부인들은 너무나 평등하게 지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는 거 뭐예요? 여인들이 투기, 시기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그리고 처첩 대결 이런 거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에 다루는 그게 아니고 너무나 똑같이 한 형제처럼 신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내요. 따라서 이 차별적 인간 분상들이 있지만 신분을 초월해서 평등한 우리 진여 불성이 어떤가요?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뭐예요? 인권은 뭐예요?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투표권 그래서 똑같은 값을 주잖아요.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거기에서 너무나 훌륭한 양소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삶을
부정하니까 너는 안 된다. 따라서 양소유의 그 가치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품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구원몽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희망이 되어준 사람이다.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구원몽에서 육관대사가 양소유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번뇌망상과 탐진치에 얽혀있는 우리 현실에 이 현실이 그대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뭐예요? 밝은 지혜가 있고 우리 불성이 있고 보배가 있다는 거. 이 다이아몬드가 그 자체가 있는데 자꾸 그 다이아몬드에 먼지가 묻은 그 먼지 닦을 생각은 안 하고 가짜라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난에게 가르쳐 줬던 게 아난이 잘못한 것은 그 환상, 그 한망, 그 헛개비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들을 그냥 허망한 현상이라고만 느끼는데, 근데 현상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굉장히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그 자체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환상이나 그 우리가 말하는 이 망상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나요? 번뇌가 곧 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뇌가 없으면 뭐예요? 보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괴로움이 없으면 들어왔겠어요? 저기 문지방 넘어서 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겠어요? 고통이나 뭔가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고민으로 인해서 부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 자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육관백사가 우리한테 주신 의미는 뭐냐면은 현실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현실을 긍정적으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고 생명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생의 현실을 살아갈 때 절망적인 우울보다는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가지게 해줬다는 데서 이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에 이 구원몽의 소설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해평윤 씨는 그 위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롭게 그 우울증에서 좀 벗어났겠죠. 그렇게 이제 새롭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몽의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의 장면이 마치 우리의 불경에 나오는 마지막 모습과 똑같아요. 뭐예요? 이제 육관대사가 법좌에 올라가지고 건강경을 설할 때 백호빛이 뭐예요? 하얀 빛, 하얀 빛들이 세상을 비추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나요? 꽃들이 내려오니까 이 육관대사가 설법을 마치면서 마지막 사구계를, 이게 바로 건강경의 사구계죠. 범소 유산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례 적견열에 뭐예요? 모든 것이 헛개비와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관해라. 이 이제 말씀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래 성불되어 있고, 본래 부처고, 본래 진여고, 번뇌가 곧 보리이고, 우리 자체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힘내라고 하는데 자존감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겠어? 힘낼 수가 없어요. 그 힘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존감을 지금 흔히 말해서 엔진에 그 연료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휘발유를 넣어줘야 되는데 휘발유는 안 넣고 자꾸 달리라고만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예요? 오직 진여, 진리 그 자체만, 원래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그 자체만 있는데 잠시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기본 욕망, 사람의 기본 특징은 그게 이제 본성이죠. 진여를 보려는 간절함이 있어요. 진리를 보려는.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자신이 원래의 모습, 그리고 근원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고향에 가고 싶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시들이 이렇게 많은데, 스님들이 깨닫고 나서 신 오도송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눈앞에 있었다. 내 안에 있었는데, 흔히 말해서 헛짓거리하고 온 사방을 돌아다녔네. 다 똑같아. 그 중에 이제 경봉스님 이 시가 저는 이제 좋던데, 내가 나를 온갖 데서, 온갖 모든 세상 모든 데서 다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있구나.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있다는 거죠. 야, 이제 만나서 의욕이 없으니까 우람바라 꽃빛이 온 세상에 이제 흐르는구나. 이 말인데, 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 진리 부처라는 거는 뭐냐면은
전범성성이에요. 범부가 바뀌어서 성인이 돼요. 여러분 성가기감의 가장 유명한 말 있죠? 뭔가요? 맨날 내 법문할 때마다 말해줬는데 성인과 범부가 뭐예요? 특별한 아르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범부의 그 감정만 없애면 성인이라는 거죠. 부처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 희노애락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범성성이에요. 범부가 바뀌어서 범부가 곧 뭐예요? 부처가 되고 그 부처가 되려면 범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부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다고 했잖아요. 부처님 세계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부처가 있다는 것은 범부가 있기 때문에, 즉 중생이 있다는 것, 범부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여본성을 이렇게 바로 보려는 이 욕구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한 게 바로 육조 단경의 신수와 해능의 그 차이죠. 신수 같은 게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먼지가 묻었으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털어내자, 점진적으로 닦자, 이렇게 했는데, 해능스님은 뭐냐? 아, 우리 자체가 원래 부처고 우리 자체가 빛나는 건데, 뭘 또 닦아? 그냥 그 자체를 보면 되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제 이 부분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문구에서 불성상청정이라는 말이 있고 본래 무일물이라는 게 이게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요즘에 이제 다 통일이 된 게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본래 무일물인데 이건 후대본이에요. 원래 도낭본에서는 불성상청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나 그 의미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약간 이제 흔히 말해서 나라에서 중국에서 요거 육조 단경을 국역 자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만한 경전 있잖아요. 별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이거는 이제 후대본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없다는 것은 그냥 보기만 보면 된다. 그 이론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무념은 이제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인다. 이 말이 한 생각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한 찰나에 우리가 900번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문다고. 그래서 무주는 그냥 생각에 따라서 머물자. 이 생각이 내가 오늘 좀 괴롭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평범 그게 바로 무주에 거기서 떨어지는 거. 따라서 이 부분들이 우리 대성기 신론에 보면 파도와 바다에 나오잖아요. 파도는 어떻게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는 맨날 이 생각들은 고요함에서 우리 자체에서 원래 여러분 마음 좋고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평온하잖아요. 근데 경계가 와서 부딪히면 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아니 이 물을 주면서 약간 탁 놓고 가네 나를 존중 안 하는 것 같아. 그때부터 뭐예요? 망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허망한 생각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도 자체를 여러분 조용하게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어요. 왜? 이 파도는 어디 있나요?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 물 속에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잠재울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없애는 법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애겠어요? 앉아있어도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 예, 여기 지금 뭐예요? BBS 이 친구들은 퇴근해야 되는데 아씨 막 이런 속으로 퇴근 시간 줄여가면서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앨 수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그 스트레스를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그러면은 잠재울 수 있어요. 왜? 원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도인을 뭐라고 하나요? 깨달은 도인을 견성도인. 그게 뭐예요? 성품을 본 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 아 내가 내 모양이 이 꼬라지 이 모양이구나.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도인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진짜 성질 더러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진짜 성질 더럽네. 아 나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잘 봤으니까. 예. 그럼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자기가 자기 꼴 잘 봤는데 남의 꼴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 하세요. 뭐 내가 좀 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꼴을 못 보면 남의 꼴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한다는 게 이때 못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면 핵심이 이거예요. 그냥 우리 똑같아요. 평등해요.
우리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습을 이렇게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잘 모르죠. 아, 나는 괜히 주눅 들고 저 사람에 비해서 못하는 것 같고 쟤는 왜 저렇게 잘 나왔을까? 집이 부자일까? 그러면 말씀드렸죠. 집이 부자이면 걔는 또 다른 아픔을 지니고 있어서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믿음이에요. 결국 여러분 초발심이 어떻게 되나요? 믿어야 발심하려는 그 마음이 생기죠. 초발심시 병증가. 믿는 즉시 뭐예요?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 근본인 진여에 대한 믿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 불성에 대한 믿음,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부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거늘 바로 부처님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는 부처님께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믿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내 자신이 버거운 나의 삶을 보살펴주는 그 공덕이 무한한 힘을 지녔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과 이익을 준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결국은 자리 이타라는 것. 내가 잘 살면 뭐예요? 남도 잘 사는 것. 왜? 내가 선한 마음을 내면 남도 선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예,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남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바로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도 했지만, 원래 하기 쉬운 일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기 싫어요. 하기 어려워요.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 하기 어려운 그 마음을 없애고 약간 접고 하는 그게 바로 도예요. 그 수행이에요. 아, 나 오늘 좀 일어나기 싫은데 그래도 일어나서 출근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도 닦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은 유익하고 옳은 일은 참 하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믿음을 지니고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를 흔드는 것처럼 마군이 와도 그 마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원하는 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데 그거는 믿음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했듯이 항상 그 부분이 있죠. 인재 스님이 사람들이 맨날 물어요. 인재 스님한테 찾아와서도 그렇고 모든 스님들한테 일반인들은 도심, 도를 구하는 마음과 도를 닦는 마음은 정말 어렵고 굉장히 뭔가 특별하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질문에 임재 스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셨어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경험에 비춰보세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허무하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인재 스님이 사람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별거 아니고 아무 특별한 게 없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5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흔히면 나이가 50이 돼도 자꾸 옆길 쇳길에서 어정쩡거리고 흔히면서 시체를 짊어진다 그러면 자기 송장, 자기 몸을 이끌고 집신이 닳도록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집신값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천하를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신발이 많이 헤어지겠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돈만 낭비한다. 결국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소동파의 여산연우 절강조인데 이거는 제가 출가하고 나서 너무나 처절하게 제가 깨달아 제 경험과
제 깨달음과 똑같아가지고 늘 이제 외워넣으세요. 그냥, 야, 진짜 참 내가 그래서 늘 그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야, 통도사 반야지한 스님한테 속았구나. 왜 아니, 그 스님, 이제 어릴 때 스님의 그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모습을 보고 모든 스님들이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그분은 너무나 특별한 분이었고, 아니어서 다른 스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요 소동파 씨가 기억이 많이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아니, 힘들 때라기보다는 참 혼자 썰할 때 잘 외우는 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 이제 읽어드렸는데, 여산의 실한개빌 절강의 물결이여 가보지 못했을 땐 온갖 한이 남더니 가서 보니 아무 별거 없고서 여산의 실한개비 절강의 물결이네. 소동파가 깨닫고 나서 읊었던 바로 이 시인데, 이 시가 굉장히 많은 걸 이제 함축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러나 저도 이제 출가를 해서 제가 이제 강원 가서 딱 깨달았던 거는 특별한 게 없는 게 바로 그 특별함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부분들은 놓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잘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어쨌든 자기가 좀 돋보여야 되겠고, 그게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돌이켜 봤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죠. 왜? 언제나 시선은 외부로만 향해 있으니까. 그 남의 거는 남의 거예요. 자기 게 자기 것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특별함이 없는 특별함을 늘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 특별함을 매일매일 보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얼마나 그 비싼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소중히 다루어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는 법문 경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